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를 꼽으라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신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도 Statue of Liberty라고 해서 자유의 상이라고 되어 있지 여신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더욱 여자라는 단어도 없죠. 단지 미국 독립운동을 촉발시켰던 엉클 샘이라는 남자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유는 여신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자유를 상징하는 이 자유의 여상은 1886년 10월 31일, 즉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 조각가인 프레드릭 바르톨디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인 프랑스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염원한 나머지 자유의 여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여상의 좌대에는 여류 시인인 엠마 라자루스가 쓴 시가 적혀 있는데 Give me your tired, your poor. 나에게 다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Your huddled masses yearned to breathe free.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을. The wretched refuse of your teeming shore. 바닷가에 겹겹이 지쳐 쓰러진 값은 이들을. Send these the homeless tempest tossed to me. 거처도 없이 폭풍에 시달린 이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여상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보면은 왕관의 뿔이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7대양이죠. 이 자유가 7대양에 있는 모든 대륙에 다 전파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독립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1775년 버지니아 국민의회에서 외쳤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자유 없는 삶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촉발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자유란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죠. 미국도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지만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자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본토서부터 대만까지가 81마일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찾아서 헤엄쳐 갔습니다. 한 처녀가 10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상어와 사투를 하면서 기진맥진해서 대한 해변으로 건너왔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손목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죽은 시체를 끌고 왔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저의 약혼자입니다. 헤엄쳐 오는 도중에 기운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그리워던 자유를 한 번이라도 누리게 하려고 한 손으로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이와 같이 자유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내일은 미국이 독립한 지 24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죠. 그러면 어떤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6개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고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과 우리들은 지금 다 자유를 누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서 잡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아요? 또 우리가 돈이 없어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갖고 살 수가 있고, 이사를 다닌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사람도 없고, 머리다 띠를 두고 결사항전을 외친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유가 넘쳐나는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물, 즉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자유를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성취해서 얻는 자유지요. 그런 자유는 불교 스님들이 팔정도를 하고 해탈을 하여 열반응에 들어갈 때 얻는 자유와 같은 것인데, 그러나 만약 그렇게 고행을 해서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성철 스님이 해인사 암자의 철조망을 둘러놓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두루눕지도 않고 다리를 뻘치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서 7년 동안 돌을 닦았다고 하는데,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하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만 참다운 자유를 누린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뭡니까? 두 번째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쟁취해 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국회 도서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그런데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원문대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초대 국회 도서관장이었던 가네모리 독구지로가 쓴 붓글씨로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불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노력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70%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36절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자유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중동의 셈족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셈족인데 셈족 문화에서는 보냄을 받은 이와 보낸 이가 같습니다. 즉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이를 대표하고 그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 정권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죠. 아브라함에게 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유일한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의 신부감을 구할 때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구했습니까?
아니죠. 머나먼 자기 고향 하란으로 자기의 신임을 받는 종 엘리에셀을 파송을 했습니다. 네가 가서 신부간을 구해오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당대에 아주 큰 거부입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종이 318명이나 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할 안주인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종이 바로 정권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가서 리브가를 봤을 때 무전을 쳤습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는데 키가 몇 인치에 뭐 몸무게가 어떻고 했습니까? 전혀 안 하죠. 코에다 고리를 끼고 손목에다 팔찌를 켜주고 그냥 정권입니다.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에게 정권을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자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보내니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이것을 어기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율법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율법전서가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 줄 몰라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를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우리는 60마일이 아니라 150마일, 300마일 달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나보러 똑바로만 다니라 그러냐? 가끔 가다 보면 프리웨이에서 어떤 경찰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나도 그러고 다니고 싶다 그래도 돼요. 그런 거 막는 법이 없으니까. 심지어 술 먹고 운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법이 있는 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등을 위반하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고 심하면 감옥에도 갑니다. 그러나 교통법이 있다고 해서 사고 난 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했는데 당신 코비드-19에 걸렸습니다. 진단은 하지만 그 치료약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진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갈까 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를 못합니다. 둘째로 죄로부터의 자유지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자유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나는 자유인이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죠. 그들은 주로 신체적인 자유만을 생각하고 신분상 제약이 없으면 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선 종노릇 안 했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유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유를 해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영적으로 참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싹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죽었죠.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 손자들 다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저주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중견 스님이었던 해경 스님이 개종을 하고 박성화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기자가 스님은 왜 승려에서 목사가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 때문에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관을 메고 오는데 뒤에 한 여인이 따라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 누워있는 청년에게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김성화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죽음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중견 스님, 해경 스님이 개종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부활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참소로부터의 자유지요.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욥을 참소하는지 나옵니다. 어린 소년 좌니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선물로 새총을 줬습니다. 신이 나서 이제 나가서 팍팍 쏘다가 할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오리를 쏴갖고 그만 오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오리를 아무도 못 보게 장작 더미 밑에다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는데 자기의 여동생 엘렌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점심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렌아,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줄래? 그러자 엘렌은 할머니, 오늘은 오빠가 할머니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는 오빠한테 가서 죽은 오리 기억하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고자질할까 봐 오빠가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설거지가 다 끝나고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우리 낚시를 갈까?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알렌에게 저녁 준비하는데 나 좀 도와줄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동생 엘렌이 씩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오빠가 저녁 준비를 돕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번 엘렌은 오빠한테 죽은 오리 알지?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할아버지와 낚시를 가서 놀았지만은 좌는 집에 남아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엘렌의 일까지 힘겹게 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좌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하죠. 할머니, 제가 실수로 할머니가 사랑하는 오리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너를 용서하마. 나는 단지 엘렌이 너를 노예로 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견디는지 두고 보았을 뿐이야.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거리죠.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다 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사실 참소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을 빼는 일이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능력을 잃게 되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가 있어? 하며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참소에 사탄의 참소를 막아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를 보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즉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소자라는 뜻인데 이 사탄은 항상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참소를 막아주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참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복음성가 보면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다섯째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에케이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는데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파면시킵니까? 그런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는데 그거는 지워지는 그런 게 아니죠. 손금처럼 하나님의 완전히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무슨 바보 새끼 같이 이루고 갑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허랑방탕해서 창녀랑 다 날린 사람도 고향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발바닥을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었잖아요. 그럼 발바닥이 보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5가지의 놀라운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예화가 설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전에 노예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노예들이 경매 붙여주고 있었는데 링컨의 눈에 어린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향해서 계속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자기 있는 돈을 다 내서 그 소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그 말을 들은 흑인 소녀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저는 자유인이 된 것인가요? 그렇단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그래. 그러자 흑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서 선생님을 섬기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자유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죠. 어떤 연은 높이 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자기가 하늘 높이 날리니까 멀리 보면서 거기서 자유와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줄이 늘 바다가 됩니다. 저 연줄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텐데 저게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연줄을 끊기로 생각하고 자기가 막 힘을 용을 써서 마침내 연줄이 끊어지고 말았죠. 그러자 연은 하늘 높이 올라갔고 떠올라가는 동안 연은 황홀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내 뒤집히더니 빙빙 돌다가 땅에 곤두박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유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올려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추락이고 침몰이고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가사를 보면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잡아 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줄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영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간에게는 외적인 자유보다 영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5가지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쳤던 패트릭 헨리, 또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의 그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대만까지 81km가 되는 그 바다, 상어와 사투를 벌리면서 갔는데 자기의 약혼자가 죽으니까 그 시체를 자기 손에 메고 끌고 갔던 그 처녀와 같이 정말로 이 자유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만한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4가지 자유가 있고 한국엔 6가지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자유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까닭은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런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자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5가지의 자유로부터 해방이 돼야 진정한 자유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흑인 소녀처럼 내가 갈 곳이 없나이다, 주의 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